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살아갈 양식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함께 14분이 지금 후쿠오카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고 아마도 어제 일본인의 밤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인의 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이렇게 전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고 또 색다른 문화도 체험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핵심 문장과 핵심 단어를 먼저 보고 제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핵심 문장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9절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측량줄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성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3절 4절부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 없는 성읍, 불로 둘러싼 성곽. 불로 둘러싼 성곽을 한번 밑줄 그어 보시죠. 불로 둘러싼 성곽, 성곽 없는 성읍.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포로 신세로 오다가 이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성곽이 없다 그러면 또다시 유린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겠다. 눈에 보이는 성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보호와 승리의 언약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 불로 둘러싼 성읍,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친히 임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그 불을 뛰어넘을 자가 없으며, 그리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무너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도록 우리를 친히 불로 지켜주시는 성곽이 되어주셔서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주께서 불로 내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되어주시겠다. 불로 성곽을 둘러싸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거,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또 뒤에 보면 1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불로 둘러싼 성곽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친히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겠다. 예루살렘 성곽이 친히 불로 예루살렘 성곽을 두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구나.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를 지금 돕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를 뭘로 도우시냐? 불로 둘러싼 예루살렘 성을 불로 둘러싼 하나님과 같이 그의 능력과 기적과 돌보심이 내 삶에 오늘도 불로 둘러싼 예루살렘 성곽과 같이 내 삶에 오늘도 그분이 나를 두르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심이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고백하기를, 내 자녀를 24시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우리가 24시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도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여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위에 임할 때, 나를 불로 둘러싼 예루살렘 성곽과 같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내 삶이 지켜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용역을 사서 혹은 경비를 사서 나를 지킨다 해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물샐 틈 없이 계산하고 방비해도 온전하게 내 삶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거듭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측량줄을 대사 우리의 너비와 깊이를 측량하셔서 내 마음의 폭이, 내 생각의 폭이 어떠한지 우리를 늘 재주시고 측량해 주셔서 때때로 무너진 성곽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넘어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24시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제가 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기다리니까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뭐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해서 한 명씩 물어봅니다.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측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너비가 어떠한지 측량줄로 우리의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의 열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능함이 그분의 무능함만 못하고 나의 지혜로움이 그분의 미련함만 못하다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유능하고 완전한 시스템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로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범위고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변수, 수많은 변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변곡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없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고 계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늘 살펴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사업장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것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왜 그렇게 흩어지게 했을까요? 그들이 범죄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왜 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들을 이와 같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에 거하며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거나 아주 징계와 저주 가운데 던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측량하시며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실 때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으니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권력자들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바벨론 성의 능력자 권력자들에게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건 뭐냐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한이 차고 때가 차서 그들을 다시 포로의 손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시겠다. 그들에게 채찍을 드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을 바벨론 성을 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내신 것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안전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두고두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주의 채찍을 쓰셨습니다. 그 채찍은 바벨론 성이죠. 이 바벨론 땅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원이 70년 가까이 찾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에 친히 불로 두르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도우시겠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12절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어제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다시 너희 가운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죠.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의 상처가 났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늘 살펴보시며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측량하시 마음의 깊이 너비를 측량하시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을 보면 우리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70년이라는 숫자는 관용구라고 했잖아요. 1, 2, 3, 4, 5, 6 그 의미도 있지만 1년, 70년 의미도 있지만 관용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70년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었거든 우린 그 즉시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친히 예루살렘이 되시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과 우리 얼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 마음과 영혼이 일그러진 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죄에 노출된 우리들의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중독을 많이 보이잖아요. 중독을 연구해 보면 여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도 있고 뭐 알코올도 있고 니코틴도 있고 성도 있고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요즘 시대에 애들은 게임이고 뭐 성인들은 이제 도박이고 마약이고 뭐 또 가족들이 깨지는 뭐 어떤 분란과 어떤 그 탐욕과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최근에 강의를 하고 연구를 이렇게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뇌 구조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거기에 맞춰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강력히 분비되면 도파민이라는 것은 흥분을 전달하는 행복지수를 전달하는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게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을 할 때 순간에 나오는 도파민 양이 특히 마약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한 번에 그런 환희를 맛보면 도박에도 한 번 돈을 따면 그 쾌락지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지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을 하죠. 그건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소소하게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내가 기쁘잖아요. 그게 원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역할이에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시는 걸 단 것을 입에 넣었을 때 커피 한 잔 넣었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을 때 내 마음에 행복해지는 도파민이 원래는 건강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마약은 그거에 100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이 한 번만 있어도 사람은 거기에 한 번의 기억이 오류를 일으켜서 뇌 구조가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뇌 반응과 구조가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뇌 모양이 틀려졌다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부분들이 틀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쥐를 가지고 맡길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쥐에게 실험쥐에게 한번 전기자극을 뇌하수체에 줬더니 이 쥐가 한 번에 그 쾌락을 맛본 거예요. 뇌하수체에 전기자극을 통해서 한번 기쁘다 쾌락지수가 한번 쫙 올라간 거죠. 그때 1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거기 종을 치면 전기가 울리게 페달을 하나 놨는데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다시 뇌하수체에 전달되게 했더니 7,000번을 이 쥐가 1시간 동안 밟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처음엔 한 번 딱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쥐가 자발적으로 7,000번을 밟은 실험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그 쾌락을 맛본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쾌락 구조에 빠지는 현상이 중독입니다. 그걸 벗어나게 하려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행복이 들어와야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 왜 성 중독에 빠지고 운동 중독에 빠지고 왜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에 사람들이 몰입되고 거기에서 쾌락을 쫓아갈까? 그러니까 진정한 쾌락,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린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와도 다 이겨낼 것 같고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돈다발 황금을 내 앞에 놔도 내가 안 가질 것 같고 그 순간은 그렇다 이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갖는 그 만족감, 행복, 그 능력의 의미는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요성령 기도를 통해서 토요 중보 아침 기도를 통해서 토요 온가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세상이 주는 어떤 순간의 알코올의 쾌락, 도박의 쾌락, 게임의 쾌락보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애들이 이제 핸드폰 안 하잖아요. 그죠? 게임 안 하잖아요. 그 현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그걸 뭐로 가르치냐? 이제 제가 그걸 가르치는 강사잖아요. 그럼 대환 활동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뭐 취미 생활을 또 유산소 운동을 뭐 이런 것들 악기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러면 술도 끊을 수 있고요. 도박도 쾌락도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서 나타났어요. 히피족들이 밖에서 본드를 하면서 노랑머리들인 애들이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도시를 향한 중보기도를 했는데 밖에서 그렇게 본드하고 마약하던 애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임재를 겪고 그 모든 걸 중단한 것이 유럽사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120명에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지금도 일어난다면 이 시대에 강력한 마약의 100배의 도파민보다 저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파민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강력한 성으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태우고 인간의 잘못된 도파민, 그 흥분, 쾌락 지수를 오늘 성령 안에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다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결코 멸망의 자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